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 마태복음 28장 끝장의 또 끝구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믿어지고 실감이 났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그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12제자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마지막 순간에는 500명이 모인 자리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너희 안에서 살겠다. 지금 마지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분명한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순간이죠.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은 나를 다시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를 다시 보는 그날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죽겠지만 다시 온다는 약속을 살아계셨을 때 하시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순간에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고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지 살아나신 다음에 또 다시 오는다는 게 뭘까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믿을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두 번 이 말씀하신 상황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살아계셨을 때는 그 말씀을 꼭 붙잡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과연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했을 때 그때야 못 믿을 이유가 무엇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고 하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된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과 연합,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의 문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지 연합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나는 줄기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당연하고 결국에는 말라서 이제 죽고 말라져서 불에 불살을 수밖에 없다. 사라져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비유야말로 다른 어떤 말로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합니다. 주님은 줄기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냔 말이죠.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연합, 그리스도의 내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제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맨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시신에게 그저 상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상품을 준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시신을 만나러 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오는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충격받고 제자들에게 그거를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들도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오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인데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발걸음이 좀 늦었어요. 제자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제자는 무덤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못 내죠. 그런데 베드로는 무덤의 문이 열린 걸 보고 주저없이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먼저. 그러니까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 제자도 함께 이제 따라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무덤에는 머리 부분이 벗겨진 그 헝겊 그리고 입었던 옷 이것이 만 있을 뿐 예수님은 안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고 이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 앞에서 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또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 옮겼습니까?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서 향품을 좀 발라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재차 불렀을 때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지금 생각에는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어색하지도 않고 생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 안에서는 이건 파격 중에서도 파격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조차 부를 수 없고 그 이름을 쓸 때도 서기관들조차도 다시 한번 붓대를 놓고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 이름을 부른다면 곧 망령된 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건 또 이름 부르는 거하고는 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맨 먼저 가르쳐 주셨고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 곧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내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얼마나 그 친밀성에서 가깝고
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난 그러한 말씀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뒷받침해주는 충분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나의 아버지, 또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일만 한다. 사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고 아버지와 늘 하나가 돼서 움직이셨잖아요. 그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만 또 하신다 하시며, 이것은 육신으로 사셨을 때 벌써 우리에게 본보기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영적인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본보기가 되셨어요. 실제 모습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과 이렇게 하나 돼서 연합이 돼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연합이 돼서 하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는 과연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이렇게 아주 친근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부활하셔서 지금 약속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열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연합은 바라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묵상이고 기도고, 이러한 것이 없이 주님과 사실 하나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되고, 주님께 집중할 때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언제나 펼치고 있는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한 예수님과의 동행,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우리는 어렵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동행하냐? 주님과 하나 되냐? 이게 참 어렵게 느껴져요. 사람들은 그것에 부담을 갖고 도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열정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봐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한 존재로서 당연히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듯이 주님과 하나 되는 길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면 분명히 그 차원을,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연합의 그 차원을 사실은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방향에서, 어두움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가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그 정체성, 모습에 나 자신을 바꾸고자 마음을 열 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지도 않고 내 욕망과 내 인생의 삶에 전진하면서 주님이 나와 연합할 수 있다고 내가 단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고 깨달았다고 해서 연합이 되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내 발걸음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간절히 불러야 되는 것이고 이게 곧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이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별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내 문제가 더 중대하고 이것이 나를 지금 죽일 것 같고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다 제껴놓고 주님을 바라보냐? 주님께 마음을 연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지 두 마음을 품고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게 곧 예수님께 마음을 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욕심과 세상의 욕망과 또 자기 자랑과 육적인 것을 잔뜩 가지고 거기에 주님의 것을 뭐 더 얹으려고 하는 이건 욕심이죠. 내 손에 잔뜩 움켜진 걸 내려놓고 주님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세상 것을 잔뜩 움켜쥐고 어떻게 주님 손을 잡을 수 있는 손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므로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입술로는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진정으로 마치 두 손을 반짝 들듯이 항복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십니다. 이렇게까지 갔을 때가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있어야 나는 살 수가 있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마음을 여는 순간이라 이거죠. 예배 한번 들어서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또한 우리들이 주님과의 연합을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떠한 신비한 체험, 뭔가 뭐 놀라운 어떠한 경험이 있어야, 좀 뭐 생생한 게 있어야,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실감해야 그때 내가 주님과 연합된 거 아니냐, 또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사실은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내게 특별한 변화도 없고 주님의 어떠한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저 평범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주님의 음성을 그렇다고 들은 것도 아니고 연합된 거냐? 주님과 지금 하나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냐?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 입장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감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은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전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기대하지 말고 평범하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일단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셨는데 두 번의 치료의 과정을 거칩니다. 한번 이제 그 사람의 눈에 안수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나무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희미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안수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차 다시 한번 이제 치료를 하셨을 때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똑똑하게 보이나이다.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셨어요. 그 유일한 기록입니다. 뭐 예수님이 한 번에 치료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그 대목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좀 더 신실하게 붙잡고 나가지 못하면 마치 한 번 안수받은 사람처럼 희미한 거예요.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건 좀 뭔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 그런 차원에 갑니다. 사실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곧 두 번 주님이 치료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을 때는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그건 온전한 거예요. 똑똑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됐을 때는요, 연합이 되면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삶이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참 육적인 사람이었구나. 세상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았구나. 내 삶이 참 무가치했구나. 이것을 알고 더 철저하게 주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주님께 온전히 돌아온다니까요. 희미하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는 것. 근데 똑똑하게 보인다면 존 웨슬리의 표현처럼 내가 한 발 잘못 디디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똑하게 보이는 데에는 분명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분별을 하고 나 자신부터 내 모습부터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달려온 길이 어떤 길이었나,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가를 내 눈이 밝아지면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게 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랬을 때 참 믿을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진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셨을 때는 그들은 확실히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변함없이 요지부동 정말 그 능력으로 살았던 게 성령 강림, 성령의 이제 능력을 덧입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완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것은 늘 성령의 사람이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밝은 눈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것, 결국 그래서 그것은 나를 부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열매, 여기에까지 갔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고 또한 이제 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결국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미 다시 오셨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 시간에도 묻습니다. 그 감각이 좀 희미하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무언가를 물으면 내 생각과 깨달음과 때로는 양심에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꿈으로 특별한 어떠한 체험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내가 그 약속을 꼭 붙잡지 못한다면 나는 이 세상을 고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아가 부모를 찾았을 때 그거는 모든 게 달라지죠? 이처럼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이 돼야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까지 가지고 이 세상이 참 험악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다스리고 정복해서 그래서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나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해 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